할렐루야. 오늘 저녁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순복음교회라 그냥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성직자로서 학교에서 일하는 것은 성직자로 파송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을 다시금 예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걸 몸으로 보여주시고 확증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주의 길에서 멀리 떠나실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러한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인생의 초점을, 신앙의 초점을 주님께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3월달 한 달 동안 순복음교회 이 원조인 이 대저동의 순복음교회 와서 귀한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아침 기도회부터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저녁에 또 화성에서 이 참 살기 어려운 이 서울 도심을 뚫고 여기 오는 거는 큰 도전이에요. 제가 제 아내한테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봉담 사는 걸 축복으로 하려고 우린 나가면 뒤에 논도 있고 산도 있고 근데 그냥 이건 너무 힘들어요. 참 여러분 서울 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와서 그러나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들어서면은 막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70년대 성정동 하고 은혜 받고 소명 받을 때 그 영적인 분위기를 이 귀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한국교회 영성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순복음교회에서 배우게 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그런 그 교회 사역 가운데 영성과 삶, 영성과 사역의 철저한 균형을 참 강조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참 큰 도전을 받았고 특별히 순복음교회가 전도와 선교 그리고 사회복지 다음 세대 그런 사역을 목표로 2010년에는 그 사회복지 법인도 설립하시고 오병이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역과 연계된 아동센터, 장애인 사역, 사랑의 집, 소망의 집, 쉼터 사역 그리고 지역의 소외계층들을 위한 사랑의 그 도시락 나누기 운동들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것은 참으로 다른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역들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영적으로 고양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고찰하고 성막기도 또 화살기도 방언기도 표적기도 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상기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첫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 내적인 여정, 영성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거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영성이 기도를 통해서 고양된 그 영성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룰 때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귀한 교회가 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뜨거운 영성이 진정 이 교회 담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더욱 역동적인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노동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뭐냐, 교회 가운데서 그냥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물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기도조차도 정말 중요한 것은 초점이 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된 그 연결점이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 영성과 삶, 영성과 사역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중요한 것은 바른 전략을 세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목회 철학과 전략을 세웠잖아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사회복지, 또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은사, 지역적인 특성,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한다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모임을 갖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는 거잖아요. 이런 지금 중요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그런 단계의 교회 방향을 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실천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귀한 재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들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교회 안에 그 교인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핵심적인 교회의 중요성은 뭐냐면 제자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아무리 재정이 많고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 안에 참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참된 교회는 아니에요. 스승에게 배우고 점점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교회가 왔다고 한다면 정말 이 순복음교회가 여러분이 그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중요합니다. 피터 웨거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자가 교인들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교회가 10%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80%는 좋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10%는 잠자고 있대요. 목회가 뭐냐? 목회라고 하는 것은 80%의 조는 사람을 깨우는 게 목회래요. 여기는 조는 사람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는 사람은 절대 깨우지 말래요. 자는 사람 깨우면 신경질 낸대. 그 사람은 놔두고 이왕 열심히 한 10%만 일해가지고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80%의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깨워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잘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벽의 목회 철학 가운데에도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이지만 150명 넘은 적이 없지만은 그 교회가 정말 철저한 입교 과정과 철저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미국 조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그럼 그 교회를 가르칠 정도로 제가 신학교를 같이 다닌 그 친구가 그 연수에 있는 닭장을 개조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원래 탄광촌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가 이제 연수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연수가 개발이 된 거예요. 인천 연수가 굉장하잖아요. 지금 송도가 굉장하지만 연전에 연수가 개발돼 가지고 갑자기 종교 부지를 받았어요. 닭장교회 하던 사람이. 아주 막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로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 안에 장애인이 한 명 있었대요. 장애인 한 명 있었는데 그 장애인을 위해서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건가 아닌가. 80년대 초니까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이게 억대로 돈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 때문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걱정하다가 목사님이 결단하고, 교회가 뭐냐?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교회 아니냐? 교회 안에 정말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더 해야겠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대요. 그랬는데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막 들어오는데 장애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중증 장애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주로 뇌성마비거든요.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주간 보호센터를 만들었어요. 장애인들을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에 놔두고 부끄러워서 얘기도 안 하고 집에 가둬놓고 되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을 주간에 보호해준 시설이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또 연수가 개발돼가지고 남동구 쪽으로 나가서 거기다 큰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은 200가정 정도가 모여요. 장애인 가족만. 그리고 그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50가정, 100가정씩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가정만 5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수가 막 이제 개발되면서 그 주일날이 되면 동네 전체가 혼란이라는 거예요. 차들이 막 밀려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반상회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아니, 참아야 된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지만 무슨 교회? 진짜 교회. 그런 게 있나?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가 이 동네에 있어가 집값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이 동네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 잘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허준의 그 생애를 다룬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교회 직분자들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소설 읽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허준의 생애를 다룬, 지금 제가 오늘 그 섬김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스승이 유이태라고 하는, 여러분 MBC 드라마 봤죠? 허준. 저 2번 봤는데 2번 다른 걸 봤는데 거기 보면 스승이 유이태예요. 아들이 유도진인데 허준이 이제 그 집에서 허드레이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아들을 가리키는 그 유이태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뭐라고 유이태가 아들에게 얘기하냐면, 의원이고자 하는 공부의 시초는 1592가지의 약재 이름을 외우고 오미의 맛과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며 그 약재의 허실을 다 알았다 한들, 모든 걸 다 알았다 한들, 한의사의 모든 기술을 다 알았다 한들 마지막 한 가지를 알지 않고서는 진실한 의원이 될 수가 없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그때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이다. 의원도 의원 나름 고을마다 의원을 자처하는 자가 별처럼 깔렸을 때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의원은 많지 않다. 긍휼이 뭡니까? 병들어 앓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다. 의원으로 자처하는 허구 많은 부류 중에 8가지 의원이 있다. 능히 내가 그 8가지 의원의 부류를 알 수 있느냐? 8가지 의원 중 제1은 심의다. 심의, 마음 심자 심의. 심이란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늘 마음이 편안케 하는 인격을 지닌 인물로
그 병자가 그 의원의 눈빛만 보고도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경지로서 그건 의원이 병자에 대하여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품격이다. 긍휼을 제가 컴패션이라고 그랬죠. 컴패션은 함께 고통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잘 안 믿기 전에 제가 신학교 가니까 반대하면서 그랬어요. 야, 너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이쁘게 하지 속은 욕심이 더 많다. 너 미쳐서 그런 거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기 말고 딴 동네 사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이 말만 이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이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으면 정말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거 지금 소설 얘기하면서 아멘하고 미안하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8가지 의원이 있는데 첫째는 심의예요. 심의. 둘째는 먹을 식자 식의. 셋째는 약자의 약의. 넷째는 어두울 혼자의 혼의. 다음이 미칠 광자 광의. 다음엔 망할 망자 망의. 다음이 사기칠 사자의 사의. 마지막 죽일 살자 살의. 그러니까 저마다 의원이라고 행세할지라도 이 세상에 진실로 기다리고 바라는 의원은 오로지 한 부류 시민이라. 그 유이태가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어요. 허준은 보아라, 내 죽음을 누구보다 서러워할 사람이 너임을 알고. 유이태는 허준에게 이 글을 쓰노라. 나는 내게 닥쳐올 죽음을 보았고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하려 했을 뿐 그건 모든 생명의 예정된 길이라. 어찌 서러운 일만이요. 57년 전에 태어나 갓난아기가 바로 이 유이태의 모습이요, 57년이 지난 오늘 죽어가는 자가 또한 이 늙고 병든 유이태라는 생사윤회의 법칙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겪어야 할 죽음은 곧 태어나던 때 이미 결정된 모든 인간의 운명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몸을 해부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해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네 앞으로의 그런 의원의 그 지경에 좋은 경계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허준은 명심하라. 염천 속에서 내 몸이 썩기 전에 지금 곧 내 몸을 가르고 살을 찢어 사람의 오장과 육부의 생김새와 그 기능을 똑똑히 보고 확인하고 사람의 몸속에 퍼진 365마디의 뼈가 얽히는 이치와 머리와 손끝과 발끝까지 퍼진 12경락과 요소를 살피어 그로써 내 정진의 계기를 삼기를 바라노라. 자기의 몸을 스승이 다 제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승을 다 해부하고 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덮어서 장례를 치르고 스승의 관 앞에 꿇어앉아 맹세하는 허준의 글이 나와요. 천지신명과 스승님은 제 맹세를 들어주셔서 만이라 이 허준이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그 은혜를 잠시라도 배반하거든 저를 벌하소서. 또 이 허준이 의원이 되는 길을 괴로워하거나 병든 이들을 구하는데 게을리하거나 약과 침을 빙자하여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든 저를 벌하소서. 이 고마움 맹세코 영원히 잊지 않으리이다. 말을 마친 허준이 이제야 유이태의 관을 잡고 몸부림쳐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저에게는 얼마나 전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형식이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앉아있는데 우물가의 여인의 그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회복되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파운딩 미스라고 하는 근원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풍습도 알고 성경도 좀 알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게 전부인 걸로 알아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맨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맨 처음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매일매일 돌아갈 때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있는 기존의 교회 그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적인 교회, 초대교회적인 그런 교회 모습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회복하고 갱신해 나갈 때 그건 자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맥힌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서 맥힌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분별하고 지속적으로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방향전환이잖아요. 내 뜻대로, 인생의 뜻대로 사는 그 삶 가운데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 대계명에 나오는 말씀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레위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을 조합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대적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말씀, 26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대적자도 예수를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절 말씀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으면 행동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같은 거예요.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네가 정답을 얘기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상동도 않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도와줬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영근 목사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 하시잖아요.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삶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시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 자,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먼저 본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핵심은 바라봄의 영성이에요. 바라봄의 영성.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보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소위 spirituality of compassion, 긍휼의 영성이에요. 긍휼의 영성.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긍휼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spirituality of caring, 돌봄의 영성이에요. 구체적으로 돌보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35절 말씀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돌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는 것이야. 예? 책임의 형성이에요. 책임의 형성. Spirituality of responsibility. 책임의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한 푼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The one who mercy on him. 다른 성경에 보면 the one who compassion on him.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심장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이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영생 얻는 것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나 영생 얻는다는 말이나 거듭난다는 말이나 천국 같은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자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누구의 말을 그렇게 듣고 명령하면 따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수평적인 리더십이 아니고 수직적인 그런 시대. 그렇잖아요. 애들 길로 보면 알잖아요. 요즘 아이들 말한다고 듣지 않잖아요. 이 사회적인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몸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도 들어오면은 전도해가지고 사신자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은사를 발견하고 사역을 주고 이렇게 됐지만 요즘 거꾸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1세기 목회 방법은 먼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그래야 교회를 나와요. 지하철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쉽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순복음교회 나가더니 인생이 저렇게 달라졌어?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는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그룹이 중요한데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예요. 리더가 이그젠플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리더가 먼저 삶을 열어야 돼요. 리더가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리더가 먼저 나누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정말 새롭게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연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잠깐 동안 벌써 50분인데 섬교의 리더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존 맥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건 네 단계로 얘기해,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리더들이 어떤 형이 있냐면 똑부형이 있어요. 똑부형. 그 다음에 똑개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멍부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먹는 멍게 말고 멍개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똑부는 똑똑한데 부지런한 리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똑개는 똑똑한데 게을러. 그 다음에 멍분 뭐게요? 맞아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야. 그 다음에 멍개는 멍청한데 게을러. 근데 공동체가 나가는 데 있어서, 급하니까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공동체가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이상적인 그 리더는 내 마음대로 그냥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개형이죠. 똑개형. 똑똑한데 게으른 거.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똑똑해서 다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줄 아는 그런 리더예요. 다른 사람을 키워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똑부는 똑똑한데 부지런해. 그럼 이게 피곤한 거예요. 똑똑한데 부지런해. 웬만큼 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기 쉽지가 않아요. 똑개는 똑똑하지만 그냥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리더예요. 제자를 키울 줄 아는 그런 리더예요. 근데 좀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돼가는데 리더들이 그 멍부는 참 힘들어요. 멍청한데 거기다 부지런해요. 막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가 잘못했네 또 딴 거 하고 하다 또 잘못하고 이건 자기도 피곤하고 따르는 사람도 무지하게 피곤해. 근데 거기다 또 더 안 되는 건 뭐냐면 또 멍청한데 거기다 또 게을러.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소그룹 구역 몇 개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정말 똑분지 여기 말고 딴 동네 똑깬지 멍분지 제가 더 잘 알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믿고 키워서 위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리더십의 단계는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첫째는 지휘 단계, 포지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직분, 무슨 구역장, 무슨 장로, 권사, 이 직분만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최하위의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 허용 단계,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잘 맺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과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령 받았고 이렇게 성장했고 내 이 능력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것도요, 허용 단계, 관계를 건너뛰어서는 바른 관계가 안 돼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능력도 나타나야지 관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예 인물 개발은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사람을 키워서 맡기는 일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단계, 정말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 인격 그 자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단계. 이 아래쪽 단계보다 뒤쪽 단계가 이 교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처럼 섬겨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교회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낮아지신 일생 동안 정말 낮은 자와 함께 살고 그렇게 일생을 사시면서 십자가 지시까지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섬김의 모본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더 잘 얘기한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미국 가서 보면은요, 추수감사 끝나면 그 다음 날로 백화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다 해놔요. 장사하는 사람 더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버 리더십도 원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행보가 빠르게 그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그런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자기들의 사업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우리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서번 리더십에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 말을 쓴 사람인데 전화사 사장이었어요. 근데 10가지로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가지는 뭐냐면 경청, 나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말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잘 듣고 같이 공감해줘도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치유를 경험하면요, 소그룹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이게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좀 신앙사 오래 하는 사람은 설교하려고 만들어, 가르치려고 만들어. 이게 이 바쁜 세상에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기도 바쁜데 또 속회 구역 셀 여기까지 나와서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줘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삶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식이에요. 공동체의 현실과 미래를 들어볼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비전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비전이에요. 제가 이 교회 와서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상 유지에만 관심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교회 됐죠. 우리가 어느 교회가 복지재단을 해요. 이 정도면 됐죠. 그러면 안 하면 돼. 그 정도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프로젝션 하는 것이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 행한다고 그랬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perish라는 건 썩는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우리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정체되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동안에는 교회는 계속 생동감이 있고 성장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정말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전만 있다고 한다면 성공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이 세이벽교회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후임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그나마 150명 모이는 교회 10개 그 페이스 커뮤니티 공동체가 이제 존 같은 건데 10개 공동체가 있는데 그거를 다 독립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 한국 사람들이 특히 가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후임자 누구 세워요? 그거 후임자 누구 세워요? 이거 갈라놓으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걱정도 안 해요. 목표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할 텐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직으로 돈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비전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지력,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 청지의식,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능력, 성장 지원,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공동체 구축, 나 혼자가 아니고 전체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이 10가지인데 부족한 제가 2가지를 거기에 더 넣었어요. 사랑과 겸손을 더 넣어가지고 12가지로 그거를 신학화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처럼 섬겨라고 하는 책에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중요한 건 servant 리더가 뭐냐, 우리가 리더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따르는 사람들,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직이 아니에요. 군인처럼 조직이 아니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어도 섬기는 리더가 되려면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열심히 학습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경청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리더는 잘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역을 우격단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과 대화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가족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위임하는 리더, 위임해가지고 같이 그런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든 코스미 목사님은 그의 그 서번 리더십 그 클래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3가지로 유혹받아요. 돌로 떡 만들라고 하는 유혹받고,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세워놓고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 유혹이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에요. 그렇잖아요. 돌로 떡 만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저녁 시간도 마음이야 다 교회 나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힘들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사람은 그 문제 닥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예수 못 믿겠다, 손해볼 일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까지냐가 중요해요.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명해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사람 마음이 묘한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백 훈련이에요.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그룹이 모였을 때 정말 그 그룹이 잘 되려면요, 리더가 먼저 자기 자신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리더가 문을 여는 만큼 똑같이 상대방도 문을 엽니다. 직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서로, 직이라는 게 이제 바로 고하는 거잖아요. 바로 고하는 그런 작업이, 삶을 나누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줄 때 서로 삶을 나누고 돌보고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사역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 역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제 상황화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산 위에 세워놓고 절만 한번 해라. 권세에 대한 그런 유혹이에요. 저 이민사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은 5명만 모이면 회를 하나씩 만들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다 검토 썼어. 사람은 왜 그런지, 어릴 때 반장을 못 해봐서 그런지, 아니 뭐 제가 뭐 그래서 뭐 해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원래 반장도 해보고 회장도 많이 해봤는데 정말 권세에 약한 게 인생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마네지할 수 있을 때, 늘 그것을 성찰하고 돌이키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맞출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헨리 나우엔의 The Life of the Beloved,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그 성찬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성찬에 4가지잖아요. 그 성찬의 빵과 그 빵을 take, 받아서 선택받은 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축복하잖아요. bless. 우리가 많은 예수를 믿어서 받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하라면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떡을 자르잖아요. broke.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궁일한 마음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나누는 삶에, 그러니까 찢어서 논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로소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그 삶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부족한 말로 밤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그 한국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한국교회 방향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이것이 교회 그 핵심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게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을.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디다케라고 그러잖아요. 교육을 열심히 받고 그 다음에 뭔가 봉사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 사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한국 교회가 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역사는 순환인데, 한국의 초대교회를 봐도 그것은 동일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 미국 선교사들이 그 한국에 와서 사역할 때, 첫째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주일 학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마했고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둘째 뭐냐면 학교를 설립해서 새로운 교육 사역을 주도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봉사 활동을 전하게 됐고, 특별히 의료봉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사역, 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을 3가지를 동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독교가 이런 유교나 또 미신이나 불교가 뿌리 깊은 나라에 삽시간에 전파가 된 거예요. 제 와싱턴에 있을 때 교회 장로님, 유기섭 장로님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분들 논산 사람인데, 논산 등화동 사람들인데, 할아버지가 암 걸렸어. 반위가 됐어. 위암이 걸렸어요. 죽잖아 옛날에. 근데 군산에 있는 선교사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나왔어요. 기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할아버지가
가족들 전체를 사랑방에 모은 거야. 그리고 간증을 한 거지. 내가 너희들 알다시피 죽게 됐는데 내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병을 고쳤다. 우리 집은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논산 등화동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한다면 위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나가야 될 정말 중요한 방법은 앞으로 교인들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여러분 훈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훈련만 받고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여러분의 그 영성이, 이 순복음교회 이 뜨거운 영성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쳐서 여러분이 그한 이 지역사회를, 이 서울을, 이 한국 땅을 세계까지 나가서 세상을 성화시키는 그런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이제 밭을 갈아야지.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밭을 가려고 창고에 가서 트랙터 점검을 하는데 트랙터에 연료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연료를 사기 위해서 이제 읍내를 나가는 겁니다. 읍내 나가려고 가는데 보니까 그 창고 안에다가 이렇게 감자를 써놨는데 감자에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싹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그걸 다 잘랐어요. 나오다 보니까 그 돼지 밥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야. 돼지 밥을 주고 오다 보니까 뿅아리가 시들시들해. 그래가지고 뿅아리들을 응급조치하고 그리고 무지하게 바쁘죠. 그리고 읍내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하루가 끝났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웠어요. 누워서 생각하는 거야. 야, 오늘 무지하게 바쁘게 지냈다. 근데 뭐가 좀 찜찜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게 있어. 뭘 안 했어요? 밭은 못 갈았어. 교회가 무지하게 바빠요. 여러분 교회도 무지하게 바빠요. 이런저런 일로 바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잖아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깨닫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장종이 저도 바쁜 그런 학기 첫 주간 제가 날짜를 참 잘 잡았어요. 화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이고 첫날은 3시간 반 걸렸지. 금식까지 하고 한 주간 내내 금식했었거든요. 밥도 다 굶고 왔는데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제가. 근데 그 덕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목사님 또 뜻하지 않은 또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피차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미력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